끝내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할렐루야. 오늘도 중등 예배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많이 좀 안이 좀 더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 더 그런 만큼 우리가 더 뜨겁고 또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중등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하니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주님보다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드리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한 도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부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하영 선생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던 한 주 동안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여 주님 없이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기에 불편하고 고통이 따르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편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같이 사랑하기보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서 너무 덥지만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하고 삶의 태도, 말과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말씀과 기도, 찬양, 중부 예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103문입니다. 주보화면 참고해서 103문 나누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주면 됩니다. 103문입니다.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가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이 간구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암송하듯이 외웠지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우리도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시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그것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고 기뻐하여 천사들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03문은 세 번째 강구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고 103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헌금 찬송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 우리의 참된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89페이지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내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방학했죠, 여러분? 방학했죠? 안 했어요? 했죠?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제 다음 주엔 다 방학하죠 이제. 그쵸 여러분?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지금 1학기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여러분. 방학하니까 좋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체력이 좀 남겠네요. 그쵸 여러분?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겠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많이 덥죠? 오늘 그 에어컨이 좀 고장났는데 지금 그 열심히 수리하고 계시니까 좀 희망을 가져봅시다. 예배 중간에 켜지기를. 네, 더우면 여러분 잠을 안 오겠다 그죠? 좋다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우면 네 오늘 부채질 좀 하셔도 됩니다. 더우면 좀 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부채질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녀노소 나이가 많고 적고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지금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지금 열심히 이 더운 날씨에도 밖에서 수리하고 계시는 기사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또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비를 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나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누군가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사람들이 모두 경험하는 것, 그건 자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좀 병들고 좀 길에서 노숙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적선을 하는 것, 그것만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늘 도움을 주고 또한 우리 또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자비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용어를 찾아왔습니다. 국어사전적으로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는 자비의 뜻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라는 말에서는 자비를 두 가지 용어로 씁니다. 하나는 라함이라는 거고 하나는 헤세드라는 말로 쓰이는데 라함은 뭐냐면 이제 긍휼,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 같은 사랑이라는 것인데 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그 히브리어 말로 이제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이 자궁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아기를 품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무한정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택하신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가 뭐냐? 그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이, 그가는 어떠한 이 사람이 조건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저 무한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
자비롭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헌금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한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에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깨달아지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해와 달과 공기와 호흡,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 호흡하고 우리가 뭔가 그 해와 달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 처해있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시험 치다가 유혹이 들어서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했는데, 만약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에게 딱 걸렸어요. 그때 선생님에게 걸렸을 때, 우리가 컨닝하다 걸리면 여러분 그 학교에서 처분을 어떻게 받죠? 빵점이에요. 벌점. 예를 들어서 컨닝을 했다. 근데 그 학교의 규칙이 엄청 세요. 퇴학이에요. 뭐 그런 학교는 없겠지만, 나이스는 아니라 여러분 퇴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컨닝하다 퇴학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거를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컨닝하지 않고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선생님의 자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알지만 다시 한번 용서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우리 이 말씀 주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혹시? 2주 전에 긍휼입니다. 긍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긍휼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뭐냐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우리가 됐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굴려갈 텐데 라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손과 발로 행하는 것,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하면 뭐가 기억나나요? 물고기가 기억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장면을.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나눴었죠? 맞아요. 솔로몬 이후에 11장에 여러분 기억나요?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했던 듣는 마음을 구하던 솔로몬이 11장에 가서 타락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사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 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였는데, 요나 선지자는 참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네가 니느웨를 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였는데, 한 도시였는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적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훗날에 그 북이스라엘,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의 대제국이었던 이 아수르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다른 나라들을 다루었는데,
북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에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주 칠천지 원수겠죠. 칠천지 원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에게 전할 때 악인들이 그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봐 요나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싫었는 거예요. 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도시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근데 다른 중에 배에 올라서 도망가던 중에 얼마 후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사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뱃속에 있게 하고 육지에 뱉어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이 바로 그때까지의 내용의 직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똑같이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명령 받았으면 이제는 잘 순종해야겠죠. 심판을 받았으니 그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3장 3절에서 4절 보면 여러분 우리 앞에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잘 순종했죠. 와 요나가 이제 드디어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니느웨가 며칠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사흘이 며칠일까요? 4일일까 3일일까요? 3일일까요? 4일일까요? 3일입니다. 3일입니다. 여러분 4일이라는 것은 이 니느웨가 꼬박 걸어야 3일 동안 쭉 걸어 다녀야 한 바퀴를 걸을까 말까 한 큰 성읍인데 뭐라고 하냐면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니느웨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판받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나가 들어가서 우리 밑에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였죠.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 보면 뭔가 꽤 길어 보이죠. 이때 당시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 쓰였던 이 구약 성경의 원어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고작 5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요나가 가서 그거 3일 동안 걸어야 될 거를 그냥 하루만 걸으면서 여러분 나라 망할 거예요 라고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에게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울며 겨져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요나가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했던 그 악했던 도시인 니느웨가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왕과 그들의 왕도 또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 그것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요나 3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주 잘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아주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한 영혼과 이 도시 전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도시 차원과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순종하는 실패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1절과 2절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요나 2장에서는요, 요 앞장의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선지자의 노릇으로 니느웨로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 주어진 사명을 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경책하시며 끝까지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우리가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셔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우리가 참 아픈 것이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 내게 부모님께 칼을 주세요라고 하면 부모님이 칼을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님 와서 칼을 뺏어가 버리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그 징계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한 것, 그리고 요나에게 이러한 어떤 고통을 주신 것, 그것은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죄와 불순종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 참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명령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우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장면 중에 두 번째는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원수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니느웨를 수도로 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라고 생각하였냐면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어야 된다 라는 그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뭐냐면 이 원수들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영적인 자손으로 흘러가서 모든 원수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된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잘하면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본 상태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기록된 바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의롭냐 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차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뒷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노력과 조건이 아닌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율법 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한 그 한 인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의인이 없고 우리 또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도 의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같은 원수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세요. 참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뭐 뉴스를 보거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그런 거 보면 참 악한 사람이 많죠. 뭐 연쇄살인범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떠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그저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인이 저 사람조차 참 악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조차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도 보기에 참 악하고 참 저 친구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말고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구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원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은 회개를 받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의 반응은 어땠냐면 니느웨는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고 완악했던 이 니느웨가 하나님이 뜻을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뜻을 돌이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변덕스러운 분이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자비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이 뜻을 돌이킬 때 얼마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두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를 용서로 이끄시는 그런 구원하는 자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는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들이 진리로 돌아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강하시고 우리의 죄를 오히려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함과 죄와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했을 때 회개를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참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면서 그 자비로우심에 기대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나의 이야기로 자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이 실패한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악한 원수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고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한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심판을 면하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요나 말씀을 통해서 내려볼 결론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 오늘 주보에 봤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게 어떤 그림 같아요? 어떤 그림 같을까요? 무서운 그림인가요? 네, 무섭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덜 무섭게 해야 되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요나고 옆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려있죠.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즉 그림자와 같은 인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희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내 그림자도 그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지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요나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뱃속에 갇혀 있다가 배 터지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죽음의 자리로 던져졌고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어찌 보면 실패한 선지자죠. 불순종한 선지자죠. 그는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와 다르게 완전한 순종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즉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요나를 볼 때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결국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저 슬프거나 어떤 미안한 감정을 느끼거나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전심으로 슬퍼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지적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한 슬픔을 알았으니 내 의지로 삶의 변화, 즉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요나가 가리키는 그 구원의 길,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와 회개의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이런 초록글씨에 나오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뭐 많은 특징이 있겠죠.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즉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 자는 내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비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두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중 이웃 사랑은 내 주위를 돌아보며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 대상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참 사랑을 사랑할 만해 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나 미운 마음이 드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고 품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원수들과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무슨 핑계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먼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손과 발로 자비를 베풀고 우리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나누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어떻게 아까워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잠깐의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뜻에 기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향해 아들 예수님을 사망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굽어 살피시는 그 자비를 우리도 닮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소금의 짠맛을 더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개인에게, 국가에게 나라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참으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손과 발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참으로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의롭지 않은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또한 주님의 자비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주님 올려드리오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하고 참으로 죄인 되었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하여 믿어지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동의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참된 회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자비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회개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번체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반가워하겠습니다. 뒤에 있니?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에 결단하고 적용하는 말씀을 기억해주세요. 미국 예배 참석할 말씀을 알려드리고 4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천수의 시간에서 예루살렘 말씀을 시간하고 오늘 여러 시간에 안내문을 나눠줄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참석 사람에 제출해주세요. 하기 경연대회가 8월 30일 토요일 사회교회에 있어요. 중등부는 성경고사, 영어, 송, 찬양, 워십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를 원하는 친구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말해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 회장님 강조한 것처럼 자, 여러분 집중! 네,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여러분 수련회 안내문을 나눠줄 겁니다. 가져가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보여주고 밑에 여러분 서명 받는 게 있습니다. 참석 받는 거 꼭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기 경연대회 있습니다. 8월 30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성경고사 있고 영어 암송 있고 뭐 율동, 워십, 뭐 독창, 뭐 중창 이런 거 있습니다. 참석하실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꼭 말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2부 순서가 이제 반별로 모여서 우리 사월교회에서 하는 이제 127주년 그 성경 필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각 한 사람이 한 장씩 써서 우리 전체 사월교회 사람들이 쓴 거를 모아서 이제 한 성경을 만드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모여서 우리 같이 성경을 쓸 건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 없죠?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선생님 그 홈페이지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네이버에서 갓피아 한번 쳐보세요. 갓피아 한번 쳐보시면 네, 갓피아 모르겠습니다. 갓피아라고 치면 이제 네,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이죠? 여기 여러분들 폰 들고 와서 여기 들어가서 밑으로 좀 내려주실래요? 밑으로 조금만 더. 네, 여기 성경 읽기 왼쪽에 성경 읽기 있죠? 여러분 폰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써야 될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필사를 할 겁니다. 각 사람당 한 장씩만 쓸 겁니다. 한 장씩만. 그래서 여러분 종이 나눠줄 건데 일단은 조별로 모여주세요. 조별로 모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디 쓸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일단 조별로 모여주시고 지금 폰 가져가셔서 딴 거 하지 말고 요 갓피아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 폰 가져가고 조별로 모여주세요.
자, 그럼 폰 가져가세요. 폰 일단 폰 가져가세요 지금.